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하심으로 추운 날씨지만은 이불을 들척이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마무리를 하며 주위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자들이 과연 주위에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내 배만 부르다가 배 장단 맞추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리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뜸을 들여버렸네요.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33장 38절과 39절에서 50절과 56절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8절에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50절에서 56절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잘못을 해놓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은 그 잘못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사과하면은 그 앞에 것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좀 오류가 발견돼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정이냐 그러면은 루벤과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남았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느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굳이 뭐 변명을 할까 이러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것을 오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파마다 12,000명씩 돼야 되는 거, 입맞은 자들을. 그런데 1,200명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안 맞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12,000명씩 입맞은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때 12지파 모두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들 각 지파를 12,000명씩 이게 한단 말이에요. 수정합니다. 혹시나 그런 것 가지고 목사 숫자도 못 헤아리나. 근데 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도 상징적인 숫자니까 제가 뭐 1200명으로 했든지 14만 12,000명 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그 사람들과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런데 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묻기를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바이블 셋 그러면 돼요. 성경이 말씀했다? 궁금하니? 네가 일독을 해봐. 그리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것은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야지 그게 언약이 되잖아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분명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굳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느냐? 그리고 그것을 아멘 했느냐? 이것이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놓고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안 읽었잖아요. 왜 안 읽었습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웠으므로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제가 하나 읽는 것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38절에서 39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론이. 그러면은 여기서 아론이 죽은 거예요? 아론은 먼저 죽었던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죽었다 살아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인사이트. 저한테 들은 계시가 되는구나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지금 2장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벌써 죽었어요. 지난번에 그 엘르아살에게 옷을 벗어주면서 임식을 했잖아요. 모세가. 제사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은 없어지고 엘르아살이 그 대역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죽었다 하니까 아론이 오늘 죽었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일 때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인생 자체를. 그래서 나쁜 일을 보면은 너 나쁜 놈이야 이래버린 것이고 좋은 일하는 걸 보면 너는 좋은 놈이야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어제 그 살인자가 오늘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선한 일만 하다가 오늘 실수해가지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오늘 주어지는 그 일만 보고 판단하여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환경이 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하하 호호호 호들갑 좀 떨지 마시고 좀 나쁘다 하여 그것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망조만 들었어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만 가지고도 설교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중간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노정이란 노정,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진멸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생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시는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가? 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거리 죽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랍니까? 남녀노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분별하면 되겠지요. 우리한테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심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을 제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부분은 지금 뭐예요? 50절에서 56절이 첫째,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뭐 하는 왕을 선한 왕이다 말씀하셨죠, 사모님? 우상과 산당을 깨뜨리는 자요. 이것이 쭉 타고 넘어오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 정도까지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꾸 산에 가가지고 무슨 산당을 회파하려고 그러고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 머리에다 안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걸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리 우상이 뭔지 다 알았잖아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그래서 내 배만 부르면 만족,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여분이 남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나 먹지 말고 이웃 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줘버린다니까요. 생명은 온전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생명은 50%씩 가져가지고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생명을 다 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명,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당을 깨뜨리라, 우상을 쳐부시라 라고 하는 것은 너만 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빠져나와 이런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 그렇게 하나 깨달으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이게 이제 실제잖아요. 55절부터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행악으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남겨두고, 너 남겨둬.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할 거야. 어떤 식으로? 너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아니, 다 진멸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입니다. 앞부분은 정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정신과 실제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영과 육을 딸리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몸을 바꿔주는 것이지 몸이 없는 건 아니죠. 몸이 있는 거죠. 앞부분은 정신적인 것,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체계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보겠지만은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물론 그들을 뭐 물포하는 불지피는 종으로 쓰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디에 당도했어요? 모압 평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입니다. 다 온 거예요.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거죠. 어디를 점령할까요? 여리고요. 하나를 더 보십시다. 아론이 오늘 몇 세에 죽었어요? 123세. 그러면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123살에 죽었다고 3살 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명쾌하십니다. 아니 124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121살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모세가 몇 세에 죽었는지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모세는 몇 세에 죽었어요? 120세.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예요. 그 미리암은 누이고 10살이나 15살 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밝히질 않아요. 그 정도 차이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모세가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미리암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10세 이상 돼야 맞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조곤조곤 설명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론이 123세에 죽었으면은 모세는 아론과 3살 차이이므로 모세도 금방 죽겠다. 아론이 죽었으면 모세도 죽여 맞잖아요. 모세가 120살이니까. 121살 살 수 있어요?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추론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123세 죽었다. 그러면 아론이 죽었으면은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되겠네. 자,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봅시다. 1절에서 8절.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할 거잖아요. 신명기는 안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신명기는 거의 민수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명기 34장 1절 8절 찾으세요. 모세 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아직 못 찾았어요? 34장 1절에서 8절 34장 끝절이 끝나는 장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 여리고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였더라. 120세 죽었죠. 건장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힘이 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리고
여리고 이제 앞에 당도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산에 올라와서 보입니다. 그때는 뭐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네요. 그래서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멀리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참 약속하시지. 아니 그 멀리 다 보여주고, 그래서 눈도 흐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보여주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이 땅 다 줄 거야. 단에서 부엘세바요. 끝에서 끝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성에 봤지만은, 아니 솔로몬이 그 아브라함의 태어났던 곳에서부터 애굽까지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실제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막지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딱 보여주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보았으므로 모세가 다 소유한 것 되었다. 우리는 내 손에 움켜쥐어야지만이 소유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 보면은 내 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누리시란 말이에요. 꼭 내 통장에 넣어놓고 따박따박 은행 가가지고 그 찾아서야 5만 원짜리 만져봐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제공되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만족하시란 말이에요. 왜 나는 내가 제공하지 못하고 제공받는 것만 나는 해야 돼?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 그냥 그 하사품 내리듯이 우쭐하는 사람들처럼. 그건 잠복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거만자 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지요? 그러면 그냥 받아서 누리세요. 주면서 교만한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모세가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오늘 이제 여리고 얘기하잖아요. 여리고 맞은편에 당도했다. 이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입니다. 향기의 장소, 여리고는. 우리는 여리고 그러면은, 저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우리 그랬으므로 저 여리고는 아주 웃긴 것이네. 그렇지만 여러분, 여리고는 향기 장소입니다. 그래, 종려의 성읍이라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으면은 향기 장소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여리고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남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성을 그렇게 크게 쌓냐고요. 이게 철옹성인 것이죠. 마귀가 근접도 하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거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을 전부 진멸하라. 출애굽기 34장 1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울모가 될 것이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신명기 가면 똑같이 얘기하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12지파가 들어간 곳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입맞은 자들의 숫자가 12,000명씩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절대 줄이지 아니합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 나라에 완성돼서 가게 되면은 거기는 해가 없고요. 그로 인하여 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 줄이지 않는다고요. 배고프지 않는다고요.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디로 쭉 타고 넘어가야 됩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희 조상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을만 산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앞부분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갔던 그곳은 줄임이 없다니까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뜨거워도 그거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신명기 8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게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금식이라는 금식. 밥을 굶어 봐야지 얼마나 밥이 중요한지 아니까. 줄이게 하고 낮추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만나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과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주는 우리는 싫어 애들처럼. 복은 좋아 쌍수 들고 환영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니까요. 복과 저주는 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줄이지도 않는 눈물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사망이 없는 죄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소망 삼아 살아가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낮춤이 뭔지 이 줄임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한 마음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함이나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다 같은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고난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고난을 앞으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어때? 고난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거야? 아니지. 벗어나야지. 둘째 아들처럼.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먹은 거 토해내가지고 또 먹고 깨끗하게 먹고 시켜놨더니 다시 그리 들어가고 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와,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할 그런 것이로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게 주어지는데 나는 싫어. 나는 고난 가운데 늘 쳐야 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주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잘 사시다가 진짜 이 눈물이 없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아니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 이럴 때에 그곳에서 영원한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 내가 무슨 말 들었지? 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주제 하나를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거로 사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여러분 평생입니다. 그게 천국이고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사시려고요? 천국을 누리시라니까요.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 때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참 즐거운 일이 있으면 편안히 좀 쉬시고, 오늘 하루를 그걸 다 할 수 있어야지. 내일이 올 것이다. 땅이 벌려서 3표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공중에 핵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는 1시간이 모아지는 거고, 그 1시간 울근불근 하지 마시고 2022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랑으로 나오시고 용서하시고 다 결산하시고 마무리 쫙 하고, 하나님 퉁 쳤습니다. 그리고 딱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돼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무거운 짐들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왜 그때 그렇게 미워했던가 이것도 좀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좀 덜한 부분, 사랑으로 좀 덜 나오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나오시고,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 떠오르는 태양,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또 태양도 보시고, 옛날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서 보시면 새로운 다짐도 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미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거친 것들 다 떠나 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붙드는 사람들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채불교 오는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건강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